약 2년 전으로 기억을 합니다. 한국의 그 예능 프로그램인 1박 2일에서 금년 특집을 떠났습니다. 1박 2일 출연자들 6명 중에 5명이 아주 담배를 많이 피는 그런 사람들이어서 금년을 한다고 증도라는 슬로시티 섬으로 가서 촬영 시간 동안 담배를 피지 않고 보내는 그런 기획으로 이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담배를 피다 걸리면 추운 겨울바다에 입수를 해야 합니다. 제작진은 멤버들이 담배를 피우다가 걸리도록 여러 가지 덫을 놓습니다.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기도 하고요. 또 먹고 나면 담배가 가장 땡긴다는 그 중화요리, 짜장면 등을 마음껏 시켜주었습니다. 증도로 향하는 길부터 멤버들은 프로젝트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담배를 숨기기에 나섰습니다. 촬영이 진행될수록 금단 증세를 보이고 멤버들은 몰래 흡연을 하려고 하고 또 그것을 막으려는 제작진의 금연 전쟁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선 담배를 탐진하는 그 탐지견까지 이렇게 등장시키면서 담배를 소지하고 있던 멤버들이 결국에는 추운 겨울바다로 입수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기획은 참 많은 공감을 얻으면서 그 주에 주말 예능 1위로 이렇게 올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담배를 끊으려면 단번에 내가 끊어야지 하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무엇이든 중독되면 마찬가지겠지만 마지막으로 요것만 피고 안 피겠다, 마지막으로 요것만 하고 안 하겠다라고 하면 끊지 못한다고 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그 유혹에 빠져서 다시 피게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하지만 그런 결단이, 내가 이제 더 이상 피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만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번에는 성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시 시도하고 또 다시 시도하고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옆에 주위에 도움을 받게 되고 또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과정이 더 쉬워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기독교인은 이 세상에는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많은 악한 그런 영향 가운데 새롭게 거듭나야 하면서 죄를 짓지 않고 나아가겠다라고 다짐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뜻을 정했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죠. 하이델버그 교리문답, 오늘 하이델버그 교리문답 좀 많이 이렇게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교리문답 89편에는 기독교인은 죄에 대하여 마음 깊이 슬퍼하며 나아가 그것들을 미워하고 피해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이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변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기독교인들이 전에 살던 그런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난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즉, 저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능력에 맞게 각 사람을 불러주시고 주의 종으로 삼아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증거한다라는 그 말은 지금 간곡히 부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간곡히 전하고 있다. 영어로는 insist on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어둠에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이나 악은 결코 중립적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꼭 대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중립적인 그런 입장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꼭 대적하는 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왜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아십니까? 4장 18절에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무식한 것은 죄인가요? 아닌가요? 죄가 아니다라고 그랬죠.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낫다.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무지함은 매우 위험합니다. 다른 번역들을 보면, 여기 번역을 보면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다른 번역들을 보면 그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굳어져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가는데, 사실 성경이 전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짐을 분명히 알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알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그러지 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것들을 섬기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람은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마음이 굳어지다, 강팍하여진다 라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런 말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끊임없는 방해와 대적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감각이 없는 돌덩이 같은 그런 마음을, 죽어 있는 그 돌덩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빠지게 되면, 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없어지게 되고요. 그 잘못된 것에 대한 감각이, 그걸 잘못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 감각이 묻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았던 자들이라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고, 이렇게 살았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우리는 절망적인, 무감각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던 옛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와 거룩한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배운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반복해서 이루어져 가야 되고 매일매일 힘써 나아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벗어버리고 입어야 한다. 우리가 매일 저녁에 집에 가면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날에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주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이 과정을 매일매일 밟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3절에 말씀하죠. 이 말씀은 우리가 옛것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 것을 입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새롭게 된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더러웠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목욕탕에 가서 때를 밀어서 벗어버리는 것처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매일매일 새롭게 새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연습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25절 말씀에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증거와 인위적인 것들에 대해서 경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 마음을 품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거짓말로 살아간다면, 거짓말을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여러분, 제9계명이 뭐죠? 9번째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9번째 계명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부분의 영어를 쓰는 학생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Don't lie,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것이 9번째 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9번째 계명에 거짓말하지 말라라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셨지. 사실 거짓 증거와 거짓말은 다릅니다. 때로는 거짓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중국에 살고 있는데 탈북자가 와서 우리 집에 숨어 있습니다. 근데 중국 공안들이 와가지고 너 탈북자 숨겨주고 있어? 없어?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네, 탈북자 숨겨주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선의의 거짓말을 한다라고 우리가 대부분 얘기할 때는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합리화시킬 수 있을까라면서 거짓말을 하는 게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욕심이 많고 우리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익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전에 한번 거스름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 친구가 돈을 더 받았어요. 거스름돈을. 그것도 작은 돈도 아니고 50불이나 거스름돈을 더 받았는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서 만약에 내가 몇 불을 덜 받았습니다. 거스름돈을.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가서 얘기하죠. 예. 근데 실수로 몇 불을 더 받았어요.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 아마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넉넉함이 없어서 그럴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미국에는 팁이라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한국에 가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냥 텍스도 없고 그냥 돈만 딱 내고 나오면 되는데, 근데 팁을 주는데 어떻게 하면 가장 조금 줄 수 있을까 많이 생각을 합니다. 딱 15%, 그것도 반올림하기보다는 반내림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뷔페에 가면 10%도 줄까 말까 고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 식당보다 뷔페의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훨씬 더 일 많이 합니다. 일반 식당 한번 갖다 주고 가져가면 되지만 한두 접시 안 먹잖아요, 우리. 예? 가져가는 게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일한다는 거죠.
제가 아는 어느 한 선교사님은 식당에 가면요 50% 팁을 내고 오세요. 때로는 150% 내는 것까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그렇게 주면 그 종업원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종업원은 그날 하루를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보낼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사실 2불 더 주는 것, 3불 더 주는 것 큰 그것이 아닌데 얼마나 큰 행복과 축복을 나눌 수 있는데 괜히 15%도 안 줘서 그 종업원이 기분 상하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까요?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하지 못할 망정 우리는 내 이익만 따지고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오히려 앗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넉넉한 마음을 원하시고 또 더욱더 나아가 신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특히 주님의 자녀들 사이에 진리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 25절에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를 하고 있나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진행되기를 원하지 다른 사람을 배려한 적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남을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그것 또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주의 종의 모습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26절, 27절 말씀에 분을 다스리고 품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분, 화, 이거는요 즉흥적으로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바로 표출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 쉽게 뚜껑이 열리시는 분들 계시죠? 한마디만 들으면 갑자기 그냥 확 화가 치밀어 올라서 그런 화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의 미움의 그 대상이 되고 그 미움의 에너지도 가득한 그래서 매일매일 화가 더해지고 그래서 그 화가 그 분이 아예 나를 삼켜버리는 그것을 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서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화를 낼 만한 이유가 있느냐? 지금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서 짐승이 몸을 수그리고 먹이를 잡아 먹기 바로 직전에 있는 그 모습처럼 죄가 그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그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화가 그 죄가 너를 삼켜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 가인은 그것을 이기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화를 다스리고 분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즉시 풀어야 됩니다. 즉시 해가 지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화가 나를 삼키기 전에 내가 이것을 마음으로부터 꺼내놓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도적질하지 말고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고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믿기 전의 삶은 도적질과 사기로 가득했습니다. 어떨 때는 폭력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남의 것을 빼앗기에도 급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삶을 멈추고 오히려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해서 벌고 그것을 가지고 필요한 자들에게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이델버그 교리문답 110번과 111번은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110번은 문제는 제8계명에서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제8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단지 국가의 법률에 어긋나는 도둑질과 강도질만을 금하신 것이 아니라 온갖 속임수와 관계를 사용하여 이웃의 재화를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시도들을 도적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저울과 자와 돼, 위조 상품, 폭리, 고리 대금업 등 그밖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폭력으로 또는 합법성으로 가장하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탐욕과 그분의 선물을 조금이라도 잘못 쓰거나 낭비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모든 탐욕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조금이라도 잘못 쓰는 것, 낭비하는 것, 그것마저도 도둑질이라는 거죠. 제111문에서는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내 이웃의 유익을 위해 애쓰고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남들을 대하며 또한 가난한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히 일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29절에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선한 말로 덕을 세워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더러운이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과일이나 채소나 생선 등이 썩을 때 그 썩는다라는 그 표현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유일하게 성경에서 그것 외에 그 과일, 채소, 생선들 외에 유일하게 여기에서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속어, 은어, 욕 이런 것들보다도 더 많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올바른 말도요, 맞는 말도 좋은 말도 때가 맞지 않아서 아픔을 안기게 되는 경우가 있죠.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고 혹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농이라고 이렇게 한다면서, 내가 조크라고 이렇게 한다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그런 말을 삼가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이델버그 교리문답 105번에는 내 이웃을 생각이나 말과 몸짓으로 무엇보다도 행동으로 깔보거나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이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악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대처하라고 저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된다 그러죠. 얼마나 도전적인 말인지 모릅니다. 남을 비판하고 헐뜯고 깎아내리는 이런 가습 등은 참 쉽게 잘 나옵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근데 은혜를 끼치는 말은 어렵습니다. 그러니 말을 아끼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좋은 말을 연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연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한국에 지금 주가를 엄청 올리고 있는, 그래서 이분의 식당을 가려면 3개월 전에 예약해도 못 간다는 그 스타 셰프 중 하나인 이연복 셰프는요, 대만 대사관에서 요리사로 일할 때에 대만 대사가 자기의 얼굴에, 이연복 셰프를 보고 당신의 얼굴에는 살기가 가득하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웃는 연습을 하라라고 대사가 말씀해 줬대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 꾸준히 매일매일 거울을 보면서 웃는 연습을 했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어색했고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웃는 얼굴이 됐습니다. 10년 정도 걸렸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웃는 연습을 하니까 성품도 너무 온화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말, 은혜로운 말,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말을 연습하다 보면 그것이 자연스러워지고 또한 온유한 성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연습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1절에 모든 악독과 노함과 본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라고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나오는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우리는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용서하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요, 따뜻해야 하고 넉넉해야 하고 사랑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과 관심과 배려와 은혜와 용서가 필요한 자들이 누구인지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베푸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솔직히 또 진솔하게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나의 삶이 과연 이 세상과는 다른 또 주의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삶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자기를 점검해 보면서 오늘 결단하고 나아가며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면서 사랑과 관심과 배려와 은혜, 용서들을 베푸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삶이, 새로운 그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